마가복음 1장 1절 함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많이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영어로는 굿 뉴스고요, 헬라어로는 유 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복음인데 좋은 또는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나온 것은 서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교회에 나온 것이 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었는가, 아니면 수고와 멍해와 같은 우리를 찌들게 한 소식이었는가. 한 걸음 나가면 내가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 나에게는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분노를 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접하는 이 교회에서 또는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말씀에서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었는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수고와 멍해로 내 삶이 찌들거나 또는 상처를 받고 배신과 분노 속에서 내 신앙이 곤두박질 쳐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나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지금의 입장과 분명히 다르게 그 복음,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정말 복음인가,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게 거기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또 찾아야만 됩니다. 이거를 묻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라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비참해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를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은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좀 전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복음으로 설명하려면 그게 뭐로 성경은 얘기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단정해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 아버지와 같은
신성, 본성, 본체, 동등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쓰는 개념처럼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속성이 같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 이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굳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복음의 끝은 뭘까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끝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왜 굿뉴스인가, 왜 좋은 소식인가 라는 것은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복음의 끝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고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을 그렇게 이루심으로써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대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그걸 통하여서 결국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1장,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요한이 그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등장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벌써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 복음. 이게 굳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
그건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시작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낸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 삼겠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과 연결시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예수님은 무엇과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고 있잖아요. 서신서에서는, 복음서에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 예수님이 연결하여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나라로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받는 나라, 예수 안에서 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예수 안에서 받는 나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바뀌어서 설명하세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우리 가보죠. 1장 3절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결국은 무엇과 지금 연결하여서 설명을 마치는지 그걸 잘 보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다고요? 예,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고 택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 이게 복음의 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걸 이루시는 거잖아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함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기업은 뭐죠? 영광의 부활체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상속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나라,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서신서에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서신서에 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기업,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시작이 끝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서신서가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인 그 하나님 나라가 서신서에서 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받는 기업, 나라,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받는, 아들들 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주어지는 나라,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끝으로 시작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요한복음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요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 두 개 말씀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복음을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1장 1절. 자, 함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라는데, 이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설명해요? 말씀으로 설명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똑같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시작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서, 말씀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 복음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리의 이 복음의 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받게 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들이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로 혼인잔치로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청함을 받는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번역이 좀 부족해요. 원어로 보면 3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은 이렇게 번역을 1차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것들이 지시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죠? 그들이에요. 그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이것은,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말씀드립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잘 해놨어요. 말씀드리예요. 자, 그러면 뭔 소리죠?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죠. 계시록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아까 5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한 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복음의 시작이요? 이게 복음의 끝이요? 결국은 뭐예요? 시작이든 끝이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죠.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연합한 자들이, 말씀과 연합했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결혼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신랑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사실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던 신비고 놀라움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약속하거나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그걸 복음으로 제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아들 삼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과 각오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어서 벌레와 같이 취급을 당하시고 조롱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하시고 조롱 가운데 죽으셨어요. 버려지셨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산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그것이 내 복음이다, 복음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 자의 삶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상처를 받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와 어떤 찌듦 속에서 멍에가 내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든지 간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몸을 입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부터가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작업에 대하여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손대려고 해도 비명이 터져 나오고, 2018년은 그랬어도 2019년 기해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되지, 나는 돼지띠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건강을 허락해 주어야 되지,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결해 주셔야 되지, 이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죄를 해결해 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끝을, 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필코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의와 그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2019년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속에 계획된 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여러분이 부인해도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인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비명만 지르고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나의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적 복음에 대한 바른 깨우침이 없으면, 재발견이 없으면, 발견은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없었던 거 처음 찾는 거예요. 첫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재발견은 달라요. 내가 보았던 거 찾았어요. 그런데 재발견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실제의 본질을 보게 돼요. 이게 재발견이죠. 이제까지 내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왔어. 내가 구원이라는 것도 이해해왔어. 천국 가는 걸로 알아왔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단순히 내 죄만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발견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하는 일에 양보하고 타협할 마음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고귀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대체 나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고 안 하실 일이 무엇이냐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 된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실제적인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다 간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 어린 양의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신부인 거예요. 그날에는 신부라고 주장하고 말씀드리다라고 나타날지 몰라도 이 땅에서 전혀 말씀들로 살지 않아 놓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삶을 걷지 않아 놓고 그날 가서 나는 말씀드립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여기에서 그 신랑과 하나 되어 사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마지막 절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아요? 참 이 놀랍죠. 이 100배라고 하는 100배는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숫자적 의미가 그래요. 100배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현세에서 무슨 그 뭔가 이제 그 물질적인 물량적인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한 뭐를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싫죠? 오늘 잘못 오셨어요. 진짜 연말을 좀 이렇게 그날도 고달팠는데 연말을 여러분 수고했어요. 내년 기해년 돼지띠에는 뭔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지 또 돈도 주셔야 되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아주 쌈박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나 했더니 이렇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진짜 복음이 참으로 이해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이 믿음 크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도 그 끈질긴 하나님의 구애적 사랑 앞에 우리는 기뻐 뛰놀며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그것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이 된 자예요. 복음이 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원래의 신분과 지위를 모르기 때문에 살지를 못해요. 복음이 됐다,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내 자신의 신분을 되찾았다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요.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그 자리로 내가 되찾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다루시려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똑같은 돌을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돌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백마상을 만들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다르답니다. 돌을 보면 거기에서 백마상이 그 안에 벌써 보인대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깎아낸대요. 우리는 거기다가 돌로 만들죠. 그러나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깎아내기 위하여 세상을 쓰세요. 죄를 다루세요. 그래서 복음을 만났다라는 솔직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참된 인식과 참된 그 복음이 된 사람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죄가 해결됐습니다.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복음의 끝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시작으로 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서 그거 이루시는 겁니다. 2018년 그걸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2019년이라고 별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가는, 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요함과 깊이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깎아내실 겁니다. 100배를 받고 겸하여 박해를 받는, 이것에 대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거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에게 이게 가당한 얘기며 가능할 수가 있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왜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되어지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왜 그럴까요? 재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발견이 이루어진 자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알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에 대한 그 내 자신을 거기다가 내놓을 수 있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놓았듯이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내 삶을, 실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내놓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말씀에서 했던 것은 그거잖아요. 재물이 많다라는 말은요,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 사람에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지 않고 재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하나 된 복음의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의 자리로 결코 그 하나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나라, 그거 받기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그게 가능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나라를 받은 그 내 안에서 실제적인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을 만난 자의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가? 그게 정말인가? 그것을 믿는데 내가 재물을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거는 믿지 않는 거구나. 이거를 가지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박해예요. 손이 떨리죠. 우리는 물질이 주는 평안을 알아요. 물질이 주는 달콤함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함이 주는 위로와, 그리고 그것이 베풀어주는 그 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걸 다 알아요. 물질이 신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들이 되는 일에 우리가 받아야 할 박해예요. 박해예요. 그런데 하나님 2019년에는 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박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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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겠어요?
돈이 많아서 그 이루어질 사람에게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그 일이 장애물이 되는 일에, 여러분 그것에, 그 거짓된 것에 여러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거기다가 뺏기지 마세요. 절대 예수 믿고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2019년을 한번 출발해 보세요. 박해를 받으면 받아보리라. 하나님이 나 가난하게, 그래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 자로서 한번 가난해져 보지 뭐. 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지 뭐. 그랬을 때 2019년을 통하여서 출발하면서, 이제 새해 2019년이에요. 이제는 정말 다른 마음으로 신앙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이 은혜롭게 경험되어지는지를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내용으로 간증거리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